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가나안에 여러 만들어진 거짓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드려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를 떠나서 그들이 거짓 신들과 함께 영적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가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방탕한 여인 고멜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또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도망쳤던 장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첫 번째,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주보의 설교야. 호세아는 번영하던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전 753년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죽던 해입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고 타락과 혼란의 시기를 통과하여 백성들은 번성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습니다.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스가랴인데요,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신하 살룸이 그를 죽이고 주군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살룸은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무나헴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무나헴만 자기 왕위를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줘요. 지만은 부가히야는 또 그의 군대 장관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고 베가가 왕이 되고요. 베가는 또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포로로 끌려가고요. 무수한 백성들이 죽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피가 피를 뒤입니다. 단적인 면입니다. 왕이고 뭐고 잘 받던 것처럼 지만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왕을 주군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던 그것이 계속 반복되던 시대예요. 궁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주, 거짓,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피 흘려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찔려 피 흘려 죽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했고 욕망을 따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곡식을 포도주를 바알을 위하여 그렇게 갖다.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준 건데 그들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섬긴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죠. 1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는, 번성할수록요 배가 부를수록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산호세에 제가 이렇게 존경도 하고 또 좋아도 하는 젊은 총각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참 겸손하고요, 착하고 또 아주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자라갈 그런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요, 결혼하신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참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귀한 청각 목사님 누구랑 결혼하나니 신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를 알고 보니까 장녀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세아서 얘기예요. 호세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보죠.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1절의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지자로 부른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이 음란한 여자처럼 여호와의 나를, 하나인 남편인 하나인 창조자의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남자에게 짓밟히고 더럽혀진 그런 고멜처럼, 창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지으셨고 부르셨고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던 그들의 남편이요 아버지이신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바람이 났어요. 많은 우상들, 남자들의 더럽혀진 백성들 향하여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겨 건포도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기 여러분 많은 남편들도 계시고 아내들도 계신데요,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방탕한 여인이에요. 많은 남자에 더럽혀진 여인이에요. 호세 선지자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방탕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합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또 도망을 쳐요. 다른 남자 눈이 맞아서.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선지자의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백성들, 너희가 방탕한 창녀라고, 더럽혀진 창녀라고, 뭇 우상들, 너희 욕망들 때문에 너희가 뭇 우상들에게, 뭇 거짓 그런 예신들에게, 만든 신들에게 너희가 더럽혀진 창녀 같은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를 그치만은 버릴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것을 선지자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난주에 제가 회초를 갖고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아버지, 자식의 종아리에는 피멍이 들고요, 아버지 가슴에 피멍이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매를 드신 거죠. 피멍이 들었는데요, 다시 싸매줄 분은 누구예요? 자식을 때린 부모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그분이 우리를 치셨지만은 그분에게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와 셋째 날은 같은 날입니다. 아시죠? 이틀이 지난 후에 셋째 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뭘 싸들고 가겠어요? 세상의 신들에게 싸들고 가겠어요? 권력자 왕에게 싸들고 가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는 삶해 주실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용할 뿐이죠. 우리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 주저앉으셔도 안 되고요, 그냥 아파서 주저앉으셔도 안 되고요, 체념하고 그렇게 주저앉으셔도 안 되고요, 일어서서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싸매줄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려면은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요. 2016년 우리 표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016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읽어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읽어오셨는데 어떠세요? 즐겁게 읽으셨나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나요? 떴죠. 지금 하늘이 있죠. 이제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질 겁니다. 지구 반대편을 비추겠죠. 내일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혹시 안 떠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은 아니겠죠. 내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 여러분 확실하죠? 확실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새벽빛이 나온 같이 그렇게 어김이 없으시대요. 내일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요, 어김없이요, 틀림없이요, 실수 없이요, 정말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모함, 여러분의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은 정확하게 태양이 뜨는 것보다, 새벽에 태양빛이 비추는 것보다 더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때로는 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구름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태양보다 그 태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두 번째, 그분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는 봄비예요.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지역의 이른 비는 언제 와요? 한 11월쯤? 그 지역도요. 그리고요, 늦은 비는요, 우기 끝, 늦은 비는요, 여기에 한 2월, 3월쯤. 봄비예요, 늦은 비. 농사꾼들이 이제 땅을 적셔주는 은혜의 비를, 이제 적셔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게 하는 적시의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시기 바라요. 네 번째,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통치 시절에 나라를 둘러 나누시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1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주십니다. 10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빼고 10지파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대표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백성들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단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우리 딸 말 잘 듣죠? 따님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어떻게 누구 뱃속에 나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말 안 들어요. 아니 산으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요, 내로 가라면 들로 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공부하지 말고 놀라고 그러면 또 놀고. 진짜 말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그런 자녀들, 딸, 아들 키울 때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하랴. 내가 참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돌로 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선지자의 뺨을 칩니다. 선지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참 풍요롭게 하시면 갔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또 매로 치시면은 참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이 백성,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237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요. 이제 계절마다 조금 틀리지만은 아침에 구름을 자주 봐요. 저쪽으로 이제 산 쪽으로 검은 구름들이 이렇게 쫙 껴 있습니다. 저는 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늘 보고 다니니까요. 아침 구름은 금세 없어져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침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아침 구름처럼, 쉬 증발해버리는 이슬처럼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애가 그렇게, 하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일정하시고 어김없으신, 참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과 비교해서 백성들은 정반대로요. 아침에 구름처럼, 쉬 증발해버린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백성들 향하여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는, 내가 어떻게 하랴는 할 수 없이 심판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탄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11절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12절을 내가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평생 봉사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를 했고, 내가 선교를 이렇게 많이 다녔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참 고맙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정말 아시냐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과일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사과입니다. 사과. 바나나예요. 먹고 싶으시나요? 예배 끝나고. 아보카도예요.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바나나 그거요, 제가 설치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나나는 파초과 파초속에 속하는 열애살이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고 주된 생산지는 인도, 브라질과 필리핀과 에콰도르입니다. 이 과일은 탄수화물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인과 칼륨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그냥 먹기도 하고 말려서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는 그런 바나나. 이런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바나나를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바나나에 대해서 바나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바나나를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것을 분석도 하고 성분을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논문을 써가지고 바나나 내가 PhD입니다. 박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경의 용어로 야다로 안다로 한다면 그는 바나나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아세요, 여러분? 사과 아세요? 저는 사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좀 기다리세요. 다 먹고요. 하나님 안다는 것. 모태신앙인으로 3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머리의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얼마든지 신앙 행위를 종교 행위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과를 베어서 먹는 것처럼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서요. 하나님은 사과와 다르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과를 먹어서 아는 것처럼요. 어떤 학교에 가서 강의실에서 실험실에서 이 사과를, 바나나를, 아보카도를 10년 동안 연구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안다는 표현은 그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표현은 내가 맛보아서.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의 인격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찾아오시는요,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처하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고 성령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고 하시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함께 먹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나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의 구속자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을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인격이 부딪혀서요,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요,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모시는 흔적이, 열매가 나타나는지요. 그것이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호세아 선지자 당신이 자꾸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시대에도요.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우리가 회향과 채소와 모든 바카에 모든 11절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 모른다고.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모른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알아야 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왜 알아야 할까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4장 1절 끝에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명문대학 가는 거 참 좋습니다. 좋죠. 자면 성공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그 명문대학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기도 하시죠. 머리도 다 좋은데요, 그런데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네가 의도적으로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알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요. 자녀들이 가르치세요. 좋은 명문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시는데요. 좋아요, 자랑하셔요. 하지만 그것 앞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자녀는 망합니다. 그 잘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깊고 영원한 의미로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 근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자식 관계,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어머니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
부모를 거부하고 부모를 알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영원한, 더 근본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 땅에 지어서 창조해서 내어보내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낳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지난주일 느부갓네살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입니다. 들짐승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그가 7년을 들짐승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깨닫지 전까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전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이 뭔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알면요, 아는 것, 거기서 아는 것은 이것을 그냥 비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얼마든지 우리가 강의로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내가 인격체로서, 나의 창조주로서, 죄인이 나를 구속하시는 한 분이신 구속주로서, 나의 하늘 아버지로서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그런 근원이고, 내 생명의 참여 근원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이고 기쁨이고 가치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지파 가운데 자랑스러운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유다 왕국을 구성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런 그가 그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의 혈통과 그의 모든 이 땅에서 율법적인 모든 그런 업적들을 전부 그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쉽게 얘기하면 똥처럼 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나의 Lord이시 그리스도 예수를 knowing, 아는 지식의 surpassing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의 가장 고귀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분을 모르면 망해요. 포도나무에서 잘리어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심판날이 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예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나왔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분을 아는 가치는 모든 것을 surpass한,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우린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알라고 하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자.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오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2015년보다 더 잘 아세요?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오늘은 5장이나 되지? 오늘은 2장밖에 안 되네. 그게 그러신가요? 아직이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신가요? 오늘 2장밖에 안 되네. 아이고 아쉽네. 오늘은 2번 읽어야지. 그러고 계신가요? 성경 읽어가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만나세요. 알려주세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이 꿀송이 같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맛보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참 모든 그런 베푸신 은혜를 내가 직접 맛보아 알면요,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요, 그분을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알게 되면 정말 사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하심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총들, 이 예수님만의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치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이요, 그분을 내가 맛보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일부 계실 줄 알아요. 지식으로만. 우리 어머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셨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섬기신 장로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벌써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나니 이 시간도 두드리나니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손목사를 통하여, 내가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요. 이론에 그친 그런 신앙생활 삶이 아니고 나와 함께 실질적으로 먹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분을 아직 알지 못하신 분은 만나셔야 되고요. 이미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아직 조금이에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여러분이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분의 신비하신 그분의 영광을요, 그분의 광대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시면 그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그런 그렇게 쉽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오는 전능자와의, 우주의 창조자와의, 나의 하늘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 잔치 VIP를 초청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자.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말씀 잔치가 이제 다 다음 주에 있어요. 그들은 아직 창조주 하나님 몰라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정말 그냥 비상적인 지식만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그 정도에 그친다면, 아는 것이 그친다면, 그냥 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만 오세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분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맛보 아시는 분이시라면 아직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 의미를 추구하죠. 정말 뜻이 깊은 사람들, 마음 속이 깊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다가 허탈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들 끊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세상을 그렇게 단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미고 위장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은 전도서처럼 헛된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그들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나가시면 그분 책임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잔치가 있는 잔치 자리까지는 데리고 오시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원한 선물이에요. 다음 주 오후에는 여기 말씀 잔치 전주에 테너 이용훈, 여기에 세계 최정상의 오페라 가수인데요, 테너 가수인데, 이거 그냥 붙인 거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용훈 집사님은 사과를 맛보 알듯이 하나님을 맛보 아신 분이, 하나님 만난 분이세요. 우리 간증드리면, 우리 주변에 우리 아직 하나님 계셔 하면서 버티는 분들, 그냥 세계 최고 정상에 우리가 참 이렇게 모시기도 힘든 분인데,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분인데,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오페라에 주연으로 와요. 쏘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참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온다고 해서 모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친 김에 말씀 잔치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합심해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아세요? 사과를 이렇게 먹듯이 하나님을 맛보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세요? 예수님 안에는 그 진정한 기쁨을 아세요? 자유함을 아세요? 그분을 모시고 살 때 그 사랑의 기쁨을,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모시고 살고 계세요? 함께 먹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knowing about God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문을 열면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시고 한없이 깊으신 분이고 한없이 넓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광대하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한이 없으신, 바다보다,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조금 아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성경을 즐겁게 읽어가기로,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
내가 이번에 찬양 간증 집회와 이어지는 말씀 잔치에 꼭 아무개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세요. 차도 같이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할게요. 꼭 내가 모시고 올게요.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이 시간에 합심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